사랑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나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근무하고 일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만 해도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니까 우리 황인우 집사님 본당 이제 전체 청소를 시작하시고, 또 2층에 갔더니 우리 성내부 오늘 1, 2, 3부 청년 예배까지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내부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 잔에 포도주 따르고 이 성찬식을 준비하고, 또 주방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이서 이렇게 오후까지 계속 오전부터 10시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 정심을 준비하는 모습들, 참 수고가 많고 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넘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2박 3일 수련회 잘 마치고 선발 때부터 건강하게 잘 무사히 돌아오고, 우리 청년들을 만났더니 목사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 청년들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27명이나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또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한 6시쯤 되니까 우리 주방에서 우리 청소년부 오늘 우리 식사 준비한다고 또 이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나와서 돈가스 튀기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 7시에는 우리 윤준영 원사님 구역에는 와서 교회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밤 9시 반까지 청소년부실에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단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예배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 토요일의 일정들이 각 부서, 각 처소에 온 성도들이 와서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 잘 기르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른들 공경하면서 이런 믿음의 자리들을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큰 감사를 가지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일날 밖에 또 혹은 수요일날 밖에 예배를 교회에 몇 번 못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주일이 준비되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9월 첫 주, 9월 1일 첫 주, 이제 가을이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을에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고, 가정과 자녀들 또 하는 일들 위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한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받으며 읽는 책 중에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라는 마티아스 넬케라는 독일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왜 이제 나왔나, 너무 그 제목이 좋아서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대해서 라는 그 제목이 너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부제로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삶에 때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그 기분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 상대방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기분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반응한다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기분 좋게 반응한다든지, 그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태도를 선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그런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지속되느냐, 아니면은 그 마음에 속상하고 상처 있고 그런 우울함이 지속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가 어떤 시대냐, 더 성공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또 더 자신을 많이 드러내야 되는 이런 강박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참으로 고요하고 참으로 평온한 상태의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요 또 그런 삶이 진정한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소란합니다. 다 누구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매일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진정 행복한 사람은요, 남에게 티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로 그렇게 늘 만족하고 평온하고 또 고요한 속에 그런 삶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의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고, 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의 그런 에너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쓸데없는데 자꾸 소모하다 보면 진정 우리가 써야 될 때 그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들, 많은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내려놓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들, 은혜들, 축복들, 감사들, 이런 것들이 넘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우리가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그리고 주가 주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이 되고 주의 주신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에 부름을 받아서 우시야 왕, 또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사야 전체 중에서 이제 후반부 내용들인데, 54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오늘 55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주가 주신 은혜의 잔치의 초청장에 그 초청장 들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초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후에 100년에서 1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이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의 회복이 있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을 때에 그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호라, 2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 오호라, 어찌하여,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을 향한 그런 한탄과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그런 이 감탄사, 오호라, 어찌하여,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데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로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다 우리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만, 저는 그 말씀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시는 이 초청이 참 마음에 들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교회 좀 오세요, 전도할 때 보면요, 돈이 없어서 못 온대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분 못 만나봤어요? 저는 화요일날 전도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앉아서 교회 좀 다니세요 그러면은 교회 아예 안 다니거나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온대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돈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참 가난하게 그렇게 신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결혼 초기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시절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는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자, 여기에는 돈 있는 자도 오지만 돈 없는 자도 나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대받을 때에 내가 핑계 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뭐 바빠요,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돈의 문제를 가지고 돈 없는 자 와라, 상관없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돈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삶이 서로의 비교에 따라서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남만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머리둘 거처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야, 돈 없다? 상관없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요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돈 없어도 우리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초청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그런 조건을 다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영적인 목마름에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온 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물은 없으면 죽잖아요. 생명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젖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목마름과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생명을 얻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들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다, 내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할까,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헛되고 어리석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돈 없어도 상관없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 그렇게 초청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이런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에 처했고,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돈이 많지가 않아서 그저 생계를 근근히 이어갈 정도로 포로 생활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용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돈 없어도 와라, 상관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 은을 달아준다는 건 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에는 현대에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남들에게 과대 포장하느라고 옷도 명품만 입어야 되고, 그리고 가방도 명품만 들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명품은 적어도 헤르메스 그 정도는 돼야 그게, 여러분 그 의를 보니까요, 그게는요, 뭐 가방 하나도 수천만 원, 신발 하나도 몇백만 원,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뭐 명품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왜 그런 명품을 좋아하고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왜 가시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과대 포장하고 그런 것에 자꾸만 자신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서, 야, 그 명품 가방이 양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느냐? 내게 돌아와서 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겠고, 그리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먹이실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의 삶을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으리라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모든 그런 죄악의 매인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하나님께서 7절에 그렇게 6절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 찾고 부르짖을 때에,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만날 만한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와 억압과 고통과 인생의 밑바닥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처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악인과 불의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제 악인은 그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왜 악한 길로 자꾸 나갑니까? 그 길을 자꾸만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그 악함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길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늘 마음과 생각에 악함만 가득하고 죄악과 세상의 것만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이 온 그런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께 이런 악한 길을 버리고 이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몰라요. 저희 손자 리안이가 4살이 됐는데 저 지난 주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안이가 저녁 때에 엄마하고 같이 이제 밖에 놀이터를 집에서 가는데 그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리안이보다 6개월 큰, 근데 보면 키도 크고요, 정말 형아 같아요. 걔는 그런 애가 또 엄마하고 나와가지고 놀이터를 가는데 걔는 싱싱이를 타가지고 슉 가면서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안이가 엄마한테 우리도 빨리 가자고 뛰자고 그래서 같이 뛰어갔는데 놀이터 도착하니까 걔가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내가 1등이다 그랬더니 늦게 온 리안이가 내가 1등이라고 그렇게 좀 어거지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6개월 큰 형아가 내가 1등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안 되니까 그 형아를 업어치기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머리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어머나,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아니, 누가 4살짜리에게 업어치기를 가르치겠어요? 우리 이한근 집사가 가르쳤는지 몰라도 누가 가르치겠어요, 어린애에게. 근데 지보다 키도 크고 말도 잘하는 형한테 1등 그거 때문에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4살짜리가 어떻게 업어치기를 하나.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니안이하고 영상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니안아, 어떻게 업어치기 했어?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확 내밀면서 이렇게 업어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어치기는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놀래요. 할머니도 야, 니안아,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주중에 이제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같이 가서 맨날 보는데, 이제 업어치기 당한 그 형아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니안이한테. 그러면서 걔가 굉장히 똑똑한데 니안이가 언제도 때렸고 맨날 때린 얘기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아가 말을 안 해서 니안이가 속상해 있어서, 또 엊그제도 이제 영상통화하면서 그래도 니안아, 형한테 사과해야 되고 뭐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러는데, 제가 니안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니한테 그러세요. 니안아,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형아 업어치기 해버리면, 그러면은 형아가 이제 너하고 다 친하게 지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제가 참 못났구나. 아이들 싸우지 말라고 말려야 되는데 우리 손자가 나가서 업어치기 했다니까 제가 좋아가지고 이게 목사의 모습이, 평생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요, 우리 손자가 와서 맞았다고 하면 속상할 텐데 나가서 업어치기 하고 왔다니까 또 업어치기 한 번 더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워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 많고, 사람에게 기대 걸면 안 돼요. 사람에게 기대 걸었다가 그렇게 여러분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길, 불의한 생각들 다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주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불쌍히 살고 있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너그럽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야, 네 생각과 내 생각, 너희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너희들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길보다 내가 높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높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야, 하늘에서 눈과 비가 오지 않느냐? 그것이 눈과 비가 왔다 그대로 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땅 안에 머물다가 이 씨앗을 발화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꼭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되, 오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도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요, 산들을 바라보는데 산들의 언덕과 산들이 막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들은요, 이 자연을 바라볼 때 그냥 무심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막 산들이, 언덕들이 노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들의 나무들이 막 손뼉을 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채워질 것이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우리 주의 초청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주 앞에 나오면 주가 이렇게 큰 기쁨으로, 큰 평안으로
우리의 온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 앞에로 돌이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자 젖을 사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저희들이 초청에 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저희들의 온 삶에 가족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 삶에 이러한 초대에 응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의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가시나무가 사라지고 찔레가 사라지고 잣나무와 석류화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온전한 기쁨과 평안이 삶에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저희들을 주가 주의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것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넘치게 하셔서 한량없는 기쁨들 평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언덕과 산들이 노래하며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그런 거룩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